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니느웨에 선포될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사람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셔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전도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핑계로 전도의 사명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이유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일찍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군림하는 자리를 차지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로부터 조공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아람 족속들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제국이 되는 것을 꿈꿨던 아수르가 잠시 쇠퇴해지자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일찍이 아람에 속해 있었던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다른 예언서에서, 특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사제들을 비롯한 지도층은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 바알 등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으며, 성적인 문란함, 살인, 도둑질, 거짓 등의 죄악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지금까지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놓아둘 것이며, 백성들은 전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BC 722년에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고위층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후일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들을 돕는 일에 자신이 쓰여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없습니다. 요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도망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요나가 탄 배에 몰아친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하니까 물건을 모두 바다에 내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서 보게 되자 어이가 없었겠죠. 정말 배는 침몰하기 직전인데 저렇게 꿈나라에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워서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고 해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도망치는 중임에 있으며,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여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고, 그러자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다가 만나는 고난의 폭풍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고집센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틀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아집이 꺾인 요나는 오늘 본문 앞에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와서 읽어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 2장 8절과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희망, 그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사명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기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자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결단한 전도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전도자가 되어 니느웨 성에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마 절반 이상은 되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의 왕도 조서를 내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요나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미개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며 자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서 외곽의 성벽과 내곽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보이는 그러한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 전에 두 가지의 재앙이 니느웨 성을 덮쳤는데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재앙 직후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여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으므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자 요나의 전도를 통해 최후 통첩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는 니느웨 입장에서는 큰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전도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이제 자기 생명까지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초막을 짓기는 지었는데 머리 위로 내리쬐는 해를 가리지 못하는 초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는 해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시들었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과 해를 직사광선으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셔서 요나가 혼미해져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편협한 태도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불의와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다시 온천하에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요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27명의 선교지, 일본 후쿠오카 선교지 탐방대원들이 다녀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보통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을 하죠.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심지어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며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를 보게 됐습니다. 적대국처럼 여기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이나 싫었던 요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세로 일본 사람들을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개신교 역사는 166년입니다. 천주교 역사까지 넓히면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구는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55만 명이면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목회자 평균 연령은 70세이고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은 영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나라인데 그동안 역사적인 반감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셨듯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본인들도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27명의 탐방대원들에게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탐방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전날 첫 번째 탐방 장소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조난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조난교회에서 저희 팀원들이 방문할 때 기도회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그냥 그 조난교회 목사님만 이렇게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특강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와서 제 마음이 좀 심쿵했습니다. 그 조난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 물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